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말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매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네, 여기 지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 이 10장이라고 그래서요. 우리 10장까지 이제 사도행전 노래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앉은 백리 찬미해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내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네, 여기 베드로와 고넬료 10장이에요. 고넬료가 이 백부장이죠. 이 고넬료가 보낸 이 하인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도착해가지고 베드로를 찾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들을 맞아들이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가 한참 혼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하고 혼동스러워 할 때에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나와서 보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에 이 베드로는 이 형광등이 번쩍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나에게 보내신 것은 이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그걸 보면서 나보고 잡아먹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번쩍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그들을 맞이해서 이방인과 같이 기거할 수도 없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이러던 이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그들을 다 맞아들이고 그들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이제 이 사도를 초청해 놓고 이 고넬료는 믿음으로 자기 일가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자기 집에 이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와서 다 같이 듣자고 지금 다 불러 모은 거예요.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해준 자잖아요. 이 베드로 사도가 딱 들어오니까 그냥 그 앞에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신적인 이제 이 숭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 겸손히 일어서라고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신의 대우를 받을 자가 아니라고 나는.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이제 절하는 것을 말리는 거죠.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딱 보니까 너무도 많은 이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고 밥만 먹어도 이게 위법이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셔서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모든 것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잡아먹으라. 그 짐승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나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는 그 모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네, 지금 이 베드로가 궁금한 거죠. 자기를 왜 불렀을까.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기도하는 제9시 시간에.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보았잖아요.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네, 이처럼 말씀하셨죠. 이처럼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자기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섰다는 거죠.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노라고, 네 구제를 다 기억하신다고,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 오라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있는 것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네, 이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묵고 있는 그 집 주인 이름도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다 천사가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네, 천사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하인들을 보냈고 당신도 또 이제 이 베드로가 환상에 보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해서 지금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이 고넬료의 말씀 좀 보세요. 우리는 이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지금 다 준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베드로 앞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모였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러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입을 열어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여기서 이제 외모하면은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죠. 율법적인 것들, 관습이라든가 형식적인 이러한 경건주의, 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라든가 인종차별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주종관계라든가, 네, 이런 거를 다 주님은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온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네, 지금 이제 베드로가 계속 이제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유의 주 되신, 그래서요 베드로는 창조주 하나님께 사용하던 이 칭호 만유의 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래서 여기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화평으로 회복됨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모든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이 이 세례 요한이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그곳으로부터 전개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과 표적이 이처럼 두루 다 전파되었다는 말씀이에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능력을 행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선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선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시고 이 모든 역사가 다 선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되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하셨다 그 말씀이죠.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래서요 이 사도들은 유대인의 땅 또 예루살렘 이 모든 곳에서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지금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다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네. 사도들이라 하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함께 교육을 받은 이러한 자를 사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강조하면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짜잔 하고 나타나셨잖아요. 순간순간 그들이 길을 갈 때나 또 모여있을 때나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이처럼 보여주신 이러한 증인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사도들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기 이 앞에 41절까지는 세상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42절부터는
세상 마지막 날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래서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구약에 메시아가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메시아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2장에는 온 모인 무리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네, 여기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네, 유대인들, 이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절대적인 신념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선민으로 이 할례 받은 자만, 이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부어지니까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자기들이 받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성령은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면서 이들에게도 지금 이 고넬료의 집안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처럼 성령을 받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베드로를 붙잡는 거예요. 며칠 더 여기 머물러 있어 달라고. 그래서 정말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거기 머물면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다 기록된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나와 있고요. 13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다시 노래로 1장부터 28장까지 한 장씩 한 장씩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승천네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의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내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됐네 우상촌 전도회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 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섬. 네, 이 모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심히 노래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행여나 저희들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의 낙심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심령들이 되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